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4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갈 때가 되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이 끌려갔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한두 해가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외로움, 배고픔, 이러한 어려움들을 또 천대, 무시, 이런 것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소망을 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목협 수련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까지 하고 왔는데요. 목사님들 이렇게 벌써 10년, 20년 전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나 뵌 목사님도 계셨는데 목회 현장이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또 위로함이 왔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할 수 있어 하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해준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잘 증거하시는,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결코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세임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위로받을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에 닿도록 전심을 다하여 외치라.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내용은 이것이었죠.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노역의 때가 이제는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제는 용서받았다. 이제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그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는 권세가 있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인간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고 하죠. 예전에 MBC인가요? KBS인가요? 이 밥을 가지고, 흰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그런 동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밥에는, 똑같은 밥이에요. 밥을 퍼가지고 한 밥에는 사랑한다, 고마워,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또 한 쌀밥에는 미워한다, 싫다, 보기 싫어,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었던,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던 그 밥에는 하얀 그런 곰팡이가 피었고, 또 싫다고 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만 들었던 그 쌀밥에는 아주 그냥 까만 그런 곰팡이가 아주 지저분하게 또 흉측하게 그렇게 피어 있었다.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실험을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오죽 이 일반 사람들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를 선포하라, 위로를 외치라. 그러면 첩경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백성들,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또 헤롯의 폭정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기자는 그가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한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니까 외치는 자가 선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외치는 자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은 높이 올라가서 선포해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죠.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하면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해주고 있죠. 먼저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강한 그러한 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 안전과 위로를 보장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10절과 11절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하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시는 분이시다. 이 티끌은 먼지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먼지의 양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신다. 언덕은 산을 말하는 것이죠. 저 산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아무리 과학을 동원해도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자가 없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을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더불어 의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의 교훈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에게도 정의의 길과 지식에 대해 가르치심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통달의 도를 보여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징계를 푸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징계의 결과였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징계를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징계도 다 풀려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열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죠.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당대 최강대국으로 제국을 형성하면서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징계도 다 풀어주실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우상은 결국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헛된 신들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인과 장색이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그러한 우상이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신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어찌하여 다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과거에 우상들은 바알은 풍요의 신, 토지의 신, 또 아세라는 다산의 신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이 소원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신이 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믿어서 그것들을 섬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결코 그러한 우상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런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2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송사,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감정에만 의지해서 너희에게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머나먼 이국 땅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들의 그 절망감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면 하나님은 이들의 이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만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지금 모르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고 곤비하신 분이 아니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늘 있다는 것이죠. 소년의 특징은 피곤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하루 종일 피곤한 줄 모르고 놀다가도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그냥 피곤해서 힘들어서 잠을 자는 것이 소년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무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새 힘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과 같은 그러한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의지하시면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징계를 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세상이 만든 우상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얻으며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